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죠? 메시지 다 들었으니까. 아이들 메시지인데, 우리 어른들을 향한 충분한 메시지가 된 것 같아요. 초리동산교회에서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작년에는 섬김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다면, 올해는 이제 겸손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잘난 척하고 막 있는 척하고 하면은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또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또 만나지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들어있을까요? 제 여러분, 겸손이라는 수표. 겸손이라는 수표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 만나게 되면 이제 명함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걸 전달하면 그 사람이 막 에이 던질 수 있으니까 저한테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거. 더 높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본다고 해도 겸손한가요? 또다시 우리는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거나 그럴 때 우리는 또 교만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다녀야 되고 우리 머리에 돌로 새기듯이, 그죠? 깊게 새겨야 돼요. 언제까지 새겨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을 명령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스바냐 2장 3절에는 보면 우리를 향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하고,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서 4장 17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명령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어요.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22편 26절은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시편 147편 6절에서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9장 23절도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구를 우리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우리의 지갑에 넣고 다니고 또 우리의 벽에다가 액자로 놓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지지 않거든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내 삶이 겸손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지? 무엇이 겸손인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고개를 숙여주고 하는 게 겸손인가요? 네, 겸손이죠. 고개를 숙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들 겸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전사님이 오늘 나눴던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구약의 시대를 사는 백성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알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데 구원을 베푸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전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왕의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걷기도 어려운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 막 이 버릇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새끼 그러니까 계속 불편해요. 근데 새끼 낙이라고 하니까 좀 낫죠, 그죠? 새끼 낙이. 그래도 표현이 그죠? 평상시에 욕을 많이 한 분들은 막 계속 마음이 또 시원할지 모르지만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귀라는 이 동물은 굉장히 비천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면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그들이 매장을 하는데 성문 밖에다가 그들을 시신을 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또 어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예수님도 그들이 죄를 범했다고 했기 때문에 성문 밖에다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성문 밖에다 내던진다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천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나귀와 같이 매장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귀와 같이 성문 밖에서 매장을 당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귀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매장당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타고 오면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열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동물인 나귀, 그리고 아직 걷기도 불편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누구에게로 시선을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방향을 향했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권세를 완전히 포기하셨고 자신이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존재 자체가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을 때부터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겸손한 거잖아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제하시는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고 어떤 환경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겸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사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침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침대보다 더 좋은 침대. 요즘에 좋은 침대가 어떤 침대예요?
예전에 에이스 침대 막 그랬는데 장수돌 뭐 이래. 네, 네, 별이 5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가장 힘이 강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이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라에 있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가장 화려하게 영광을 입어야 할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세워 임하셔야 될 분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겸손을 배운다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겸손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야기를 했어요. 높은 자리를 가지 말라고요. 낮은 데로 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겸손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 겸손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 인생에 새기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제 실천적인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본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나사렛 동네에 살았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십자가에서 온 몸이 다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한 채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눈에는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셨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가난한 예수, 이런 약한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화려하다, 그리고 힘이 가졌다, 돈이 많았다, 그러면 왠지 그 사람 앞에 굴복이 당하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요직에 있다. 공직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괜히 주눅이 들어요. 왜? 우리는 겉에 있는 모습에 많이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찬송했을 때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먼 거리에서 온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이고 주님이 오신 것을 그들이 믿어졌던 자들이에요.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를 하잖아요. 힘없는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는 모습의 힘과 부와 그 모든 것 앞에 서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힘이 없이 보이지만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라고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지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지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너무나 존귀한 자이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고 온유한 말을 하고 있더라도 조금 우리가 볼 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제 손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누구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었어요. 많고 적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귀한 사람이고 그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으로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리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초이동산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나누잖아요. 그럼 목사가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와 직분자의 순서로 1, 2번이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주 안에서 성도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직분으로서 역할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를 뭐 더 귀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덜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귀한 거예요. 자녀도 여러분 율성가락 깨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모두가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나에게 잘하고 나의 유익이 되면 사람에게 잘해요. 자녀들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더라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의 말이든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 말이든 똑같은 말이네요. 적어놓고 나보니까 누가 말하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죠. 요즘엔 좀 막 그 아재 개그 하면 우리 청년들이 잘 안 들어요. 딴 데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사님을 이해한 길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들어주면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주면 마음이 굉장히 자존감이 세워져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남편이 막 그 썰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 열광해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그걸 유머를 찾는다니까요. 말장난을 하고 그러면 그런 남편을 좋아해 주세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치열하게 살아온 환경 속에서 그 아내가 자녀들이 열광해지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여자로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말에 여러 가지 필요한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그 요구하는 소리, 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원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사랑. 남편이 나를 향한 그런 여전히 나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누가 전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말이든 다 들었거든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의 말에게 권위가 있고 권위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로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할 때도 너무나 귀한 거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무명의 목사님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 신학교에 들어가신 분 또 어떤 성도가 전해주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인생을 움직이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하게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가서 맞추어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된가요?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언어로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교제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맞추어 주셨어요. 함께 죄를 짓고 살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들, 그 사람의 기질에 맞추어 주신 거예요. 이 맞추어 주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서 맞추어 갈 때 그게 내 원하는 기대로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를 섬기고 기다리고 그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뜻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뜻으로 가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다리면서 맞추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성탄절이 있으면 부모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 가십시오. 영화를 보러 가자면 같이 영화도 봐주고 또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하면 같이 음식을 먹어주고 또 아이가 나누는 대화 속에 함께 같이 교제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소꿉장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유치하고 힘든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맞추어 주셨잖아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나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맞추어 가는 거.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 또 우리 소외된 지체들이 있을 때 그에게 맞추어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우리의 삶의 질서, 우리의 분위기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과 상황에, 그의 감정에, 그의 슬픔에, 그의 고난에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깊은 공감으로 그를 다가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앞에서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잖아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잖아요.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그의 삶에 교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사단이 왜 쫓겨났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로 지음받은 천사가 이 사단이 왜 쫓겨났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나는 그래서 성도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 어떤 삶이 있을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죄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담는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정체성을 담는 표현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처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로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정 내가 이 배우자 만났던 건 내가 잘생겼고 내가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내게 있는 이 건강, 내게 있는 일터, 우리의 교회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진다니까요.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게 하셨고 일하게 하셨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어진 소득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일하심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오늘 이제 나귀의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바라본다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나귀가 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나귀의 등에 탔잖아요. 새끼 나귀에 탔어요. 사람들이 열광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열광을 해요. 나귀가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나를 너무 열광하는구나. 내가 새끼 나귀밖에 되지 않은데 나를 이렇게 열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다니. 내가 뭐가 잘났지 막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 나는 체질이 그래도 건강한 체질이었고 얼굴이 그래도 잘생겼고 그래도 뭔가 괜찮을 만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귀에 열광하는 거예요? 나귀에 타신 주님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그래요. 막 우리 이번에 막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많아지고 어제 영상도 막 멋지게 찍었잖아요. 사람들이 초지동산교회 너무 멋져요. 막 초지동산교회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하면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고 막 저에게도 많이 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새끼 낙이라는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등 뒤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는 우리의 삶은요, 누구도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등을 태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찬사와 열광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그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의 등 위에 타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날입니다. 인간들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큰 영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내려가는 겸손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라는 명령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성도 되었고 내가 피조물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다.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